우리 올해 첫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같이 묵상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슬픔, 고난, 환난, 분노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뜻에 따라 하는 나라를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6장입니다. 근데 이 6장 중에서 우리들이 가장 잘 알고 또 흔히 이야기되는 구절은 우리가 읽은 중에서 6장 8절이에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뭘 거둔다? 네? 뭐라고 돼 있어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때 세상이라고 하면 내 욕심대로 사는 세상, 예수 없이 사는 세상, 그거는 많이 심어도 나중에 열매를 보면 썩은 거밖에 없어. 여러분 생각 어떻게 동감을 하세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예수 없는 지식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자는,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거두리라. 네. 그 말씀이 우리가 항상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가 보는 말씀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때가 되면 많은 것을 열매를 거두리라. 그렇게 하면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6장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보면 이 본문 말씀을, 설교 말씀을 택할 때 6장 1절부터 여기까지만 보통 말씀 전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뭐예요? 착한 일 해라. 선하게 살아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라. 그다음에 6장 1절에서 보면 너희가 범죄한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 범죄로 인한 죄를 지으면 뭐야? 벌을 받아야 되잖아. 예?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 책임을 좀 나누어줘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뭐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그 좋은 말로 가르치네. 뭐 다른 종교는 안 그래? 유교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라. 불교에서도 뭐 너에게 욕심 부리지 말라. 오히려 더 그런 걸 잘 가르쳐. 그럼 뭐가 틀리냐? 뭐가 틀려요?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는 참 교훈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도 지금 보면 뭐 똑같은 얘기네.
뭐가 틀려요? 문제는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부처를 따라 살아라.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 수도 도를 닦아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결정적으로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만약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끝냈다고 하면 이게 무슨 하나의 도덕적인 교훈을 사람의 기독교인이 사는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해놓고도 그게 잘 안 되거든. 잘 돼요. 항상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위해서 더군다나 남이 잘못한 거를 내가 대신 짐을 지고 같이 책임을 지고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여기서 좌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교는 그 나름대로 도를 닦아서 득도하고 해가지고 부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 사람이 열심히 도를 닦으면. 근데 거기서 기독교는 뭐예요?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하고 산다면, 내가 그걸 한다면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걸 하게 한다는 것이요. 거기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 이제 우리가 그 6장 뒤에 가면은 14절에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우리 사람 자랑할 거 많잖아요. 은영씨 자랑할 거 뭐 있어요? 일 열심히 하는 거 자랑을 하잖아. 열심히 해요. 네? 그러니까 자랑할 게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바울이 못 배운 사람이에요? 아니야. 그 당시에서 최고의 석학이야. 네. 요즘 같으면 외국 유학해가지고 박사학위가 몇 개씩 가진 사람이요. 근데 그런 거 자랑할 게 없다, 나.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은 집안이요. 근데 좀 못생겼대, 바울은. 바울은 사진을 지금도 못 봤지만 들려오는 얘기에는 민대머리에는 납작하네. 키도 작고 못생겼대. 그러니까 뭐 인물을 자랑할 거 없겠지만 하여튼 바울은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규적인 열심. 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 자랑할 게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왜 이렇게 예수쟁이들이 자랑할 게 많어? 그건 다 소용없어요. 항상 나의 자랑은 십자가. 이것만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얘기를 해놓고도 자기도 잘 못 지키거든. 그렇잖아요. 바울도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탄식하면서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지. 그걸 하게 하는 짐은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갈라디아서가 끝은 나죠.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이 가도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야 돼.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하기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육신의 소욕은 뭐 수십 가지죠. 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님과 함께 살면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느니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는데 성령을 따라 살면서 그것을 이겨라. 왜? 예수님이 그 육체의 소욕이 마귀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났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죄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그에 따라서 살면 틀림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생이
이르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어떻게 하늘나라를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랬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 죄적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어요. 우리는 못 박힌 사람이야.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 옛사람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아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성령님만 따라서 살면 된다.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바로 믿고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돼 있다. 그런 말씀. 그러면 그렇게 바울이 얘기해놓고 그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게 여러분 그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그 뜻은 잘 알아. 그러면 그러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야? 그것을 지금 6장 1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그게 한 가지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단수라고 했어요. 9가지 많은 것 같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 단수로 얘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순종에 의해서 맺어지는 거라는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한 가지로만 딱 얘기하라면 뭐겠어요? 네?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바울이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2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6장 1절에 다른 사람이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근데 죄를 지면은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요? 아니지. 남이 알까봐 꼭꼭 숨어라. 꼭꼭 숨기는 쉿 하고 다 자기 혼자만 아는 죄가 더 많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몇 사람만 알고 나타내려고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죄가 드러났어? 그렇죠?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죠? 이 사회에서도 그래요. 사회에서도 죄가 드러나면 밝혀지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그 얘기예요. 범죄한 일이 숨겨져 있다가 드러났네. 그럼 어떻게 되냐? 신령한 너희는 뭐 우리가 산신령이라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영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관용을 베풀면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거 너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주고 또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 이 살펴본다는 얘기는 잘 조사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네? 내 자신을 살펴봐서 너도 혹시 시험을 받을까? 너도 혹시 그런 같은 죄의 유혹에 빠질까? 너 자신을 잘 살펴보라. 그런 말. 이게 뭐냐? 남이 잘못한 걸, 뭐 잘못한 게 안 드러나면 알 수가 없는데 잘못한 게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 그 사람은 그냥 두지 말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바로 잡아주고 근데 나도 그러한 죄에 빠진 적이 없는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없는가를 나를 돌아보고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두려워하라.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게. 여기 짐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그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책임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는 심적인 고통, 또 인생의 환난, 고난, 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분명히 그런 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러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서로 나누어지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옛날에는요, 짐을 지는 사람은 주인이 짐을 졌어요? 네? 아니, 주인이 짐 안 졌어요. 누가 짐을 져? 종이나 노예들이 짐을 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짐을 졌으면 뭐 당연하지 뭐. 그렇잖아. 자기가 잘못해가지고서 자기가 벌을 받고 책임을 지고 그러면 그건 잘못한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짐을 야 그거 내려놔. 반은 내가 질게. 그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가능한 것 같지? 날 쳐다보네. 나는 못할 것 같아. 아이고 내가 내 짐 지기도 힘든데 나는 짐이 없나? 나도 짐 있잖아요. 나는 모르는 죄. 내 자신이 잘못한 거 나만 아는 죄 그런 것 때문에 나도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데 아니 남의 괴로움과 고통과 책임까지 내가 또 하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네. 그리스도의 법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럼 이웃사랑을 이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는 방법은 뭐야? 하는 방법은 남의 짐을 내가 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짐이 나의 짐이구나. 저 인간이 져야 될 그 짐이 내가 져야 될 짐이구나.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만이 그 짐을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짐이라고 생각하면 죽어도 못 져. 아이 그 인간 짐을 왜 내가 대신 져? 아이 지긋지긋해. 난 옆에만 도망가야 되는데 짐까지 내가 같이 지고 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 때문에 나도 네 죄짐을 지고 내가 죽었는데 남의 짐을 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네. 이것이 감동이 되면 짐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짐을 내 짐이라고 생각해야 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저거 힘들겠다. 내가 한번 져주지 뭐. 졌어. 근데 지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 에이 이건 뭐 남의 짐인데 다시 돌려줘. 못 지는 거예요. 계속 남의 짐을 지고 가려면 항상 십자가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이게 내가 져야 될 짐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짐이지. 이게 나의 십자가지. 남의 거 아니라 내 십자가라고 생각해야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짐을 지는데 이렇게 하면 짐을 질 수가 없어요. 뭐냐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아까 짐을 지는데 그냥 아니 신령한 너희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은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자면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않아. 그러면서 내가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 짐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럼 스스로 속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짐을 질 수 있는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못된 죄인이었고 지금도 그러한 욕심에 내가 이끌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십자가 밑에서 고백하지 않으면 남을 짐 질 수 없어요. 왜? 그 남은 그 죄인으로만 자꾸 보이거든 자기 눈에는. 저렇게 못된 인간이 저 죽어서 싸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 어떻게 나누죠? 근데 그 사람 나도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인이다. 응,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주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나도 비참하게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니까 짐을 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실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한 아니고 흠없고 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남의 짐 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죄가 없는데 왜죠? 그렇다. 보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남의 짐을 지기 전에 자기 일을 살피라. 어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다 내놓고 살펴본다는 얘기는 감찰한다는 얘기, 샅샅이 뒤진다는 얘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감사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점이 전국에 수십 개 있으니까 수시로 지점에 나가서 1년 동안, 2년 동안 업무한 거를 다 감사를 해봐요. 네, 감사를 해보는데 감사용 연필이 있어요. 감사할 때 쓰는 연필 어떤 연필인 줄 알아요? 여기 이렇게 일반 연필인데 뒤에 이 고무가 큰 게 달렸어. 이거 고무가 왜 큰 게 달렸을까요? 이거 하라고. 이게 잘 안 넘어가잖아. 근데 고무로 그렇다고 침 발라서 얘기하니까 고무가 크게 달린 연필 있어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착착착 넘기면서 업무 처리한 서류를 다 뒤져보거든. 근데 대충 봐요? 대충 밥 먹으러 갑시다 이래요? 아니잖아. 샅샅이 뒤지는 거지. 그죠? 왜냐면 샅샅이 뒤져서 우리도 지적 건수를 가지고 와야 우리가 업무 고가를 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우리 회사의 업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잘못된 걸 찾아내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 살펴보라 이 말이야. 그럼 뭐예요? 부끄러운 투생이죠. 부끄러운 투생이에요. 그래서 무슨 자랑할 게 있어요? 무슨 자랑? 요새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무슨 핸드백 그냥 하면 핸드백 몇천만 원짜리 아니면 화장품을 뭘 쓴다 그게 자랑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무슨 돈이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부끄럽고 미련하고 욕심 많고 남의 영장 질리기 잘하고 맨날 그런 사람인데 온유하게 뭐가 온유해. 얘기했잖아요. 2초면 기분 나쁘면 2초면 여기까지 올라간다. 얼굴 딱 나와. 얼굴까지 나오는 게 괜찮은데 이걸로 또 나와. 그런 존재인데 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뭐해? 사람들은 뭐가 자랑해? 남보다 내가 이렇게 뛰어났다 그죠? 남보다 많이 가지고 남보다 많이 배웠고 남보다 얼굴이 이렇게 받쳐주고 그런 거 가지고 맨날 자랑하잖아요. 자랑이라는 것은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요. 여기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근데 내가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봐서 나를 다 조사해볼 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자랑할 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나를 자랑하는 사람은 남의 짐을 질 수가 없어요. 조롱해 오히려 비난하고 욕하고 하지. 그럼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고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인데 왜 내가 남의 죄를 짐을 내가 왜 지냐. 그러니까 자기 일을 잘 살펴라. 자랑할 것은 너에게서 자신에게서 찾아야지 남과 비교해서 찾지를 말아라. 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 이게 뭐예요? 아까는 남의 짐을 상대방이 죄를 범하면 짐을 서로 지라고 하더니 지금은 또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래. 이건 뭐예요? 그래서 이러한 잘 생각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구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근데 보통 보면 그런 거는 성경 말씀 전할 때 빼. 그러니까 알아듣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명하기도 힘들잖아.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아까는 남의 짐을 졌으면 나누어 져라 이러더니 지금은 또 각각 자기 짐을 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해결하려면 남의 짐이 그게 그 사람의 짐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짐이라고 생각하면 남의 짐이 내 짐이 되는 거야. 그럼 각각 자기 짐을 지는 거지. 이 사람은 원래 잘못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짐인데 그것이 상대방 짐을 대신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다 이 말이야. 십자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거를 남의 짐이라고 해?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각각 자기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죄를 동하고 원래 잘못해서 지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잘못 때문에 짐을 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짐을 이웃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의 짐이라는 걸 알고 내가 지고 각각 자기 짐을 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거 내가 이틀 전에 깨달았어요. 아마 해도는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서로 종 노릇하라. 그런 말씀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종이면 종, 주인이하고 종하고 다른데 서로 종이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서로 종 노릇해라. 그게 말이야. 이 말이야. 서로 짐을 나눠줘라. 그런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은 중간에 들어간 말씀인데 이웃사랑에 있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삶 속에서 첫 번째 할 것이 이웃의 짐을 나눠줘라. 그 다음에는 선한 일을 행하라. 근데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라 이 말이에요. 네 건 내 거, 내 건 네 거 이리 하지 말고 좋은 것에는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있으면 함께 나누라 이 말이에요. 함께. 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함께 나누라. 특히 교회 요새 가르치는 자들은 이제 복음을 가르치는 자니까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교인들하고는 신령한 은혜도 나누고 서로 물질적인 것도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 그렇게 그것이 선한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하고 계신 그다음 7절에 우리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대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삶을 통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사는 거는 세상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지혜와 그걸로 잘 살고 그러면서도 천국에 가는 걸로 착각한다. 그 어떤 이중생활에 교회 와서는 교인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는 이 세상 사람하고 같이라는 건 뭐예요?
싸울 때 똑같이 싸우고 때릴 때는 똑같이 때리고 벌 때는 남보다 더 나쁘게 또는 더 악착같이 더 벌고 남에게 양보가 어디 있어요? 양보도 안 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이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이중 생활이야. 그러지 말라요.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무엇이든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잖아요.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도라지 꽃 폈다고 그러는데 도라지 씨를 뿌렸으니까 도라지는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사람 사는 것이 씨를 뿌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씨를 뿌려. 근데 한 밭에다가 세상의 씨를 뿌리고 또 성령의 씨를 뿌리고 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밭에다가 씨를 한꺼번에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그럼 뭐가 돼요? 거두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건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제대로 심지 않으면서 천국을 가려고 그래.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 그리고 적당히 뿌려가면 이것도 뿌리고 저것도 뿌리고 그러가면 나중에 성령 열매, 천국의 열매로 거두려고 그래. 거둔다는 건 뭐예요? 거두는 건 우리가 거두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걸로 알고 너희가 한다면 그 하나님 속이는 거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심고 살아가지 않으면서 천국의 열매를 구하겠다고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딱 얘기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말했잖아요. 내 육신에 좋은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심는다는 건 뭐냐면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썩어질 것을 아무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삶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 선을 행하는데 꼭 중간에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말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때가 있는 때는 언제냐면 그때예요.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게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실 마지막 날에 하여튼 반드시 선한 열매는 있습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포기하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치더라도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이유죠.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선을 행할 기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착한 일을 하는데 주위에서부터 먼저 해라. 어떤 사람이 교회는 잘 다니고 참 찬양대도 한대. 찬양을 너무 잘해. 근데 가정에 들어가면 맨날 부부끼리 다투고 자식들하고 서로 불화하고 그런 적 있어요. 나가서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이런 아니요.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 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뭐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건 그건 뭐야? 외식이야. 꾸미는 거야. 실제로는 하지 않는 거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찐이라.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좀 뭐 도덕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그걸 그럴까봐 바울이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바울이 안질에 걸렸고 눈이 원래 안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책을 쓸 때는 불러줬어요. 불러줘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신 그 편지 같은 걸 썼어요. 근데 마지막 이 부분에서는 자기가 직접 쓴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눈이 안 보이니까 크게 썼겠지. 원래 그래요. 눈이 안 보이는 글씨 쓰면 자기도 안 보이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그럼 선한 일만 하면 되네. 그럼 뭐 남의 용서하고 남의 짐을 지면 뭐 그러면 천국 가나? 이렇게 또 오해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해봐라 이 말이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놓치면 갈라디아서 헛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경고한다. 얘기한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가지 마라. 그때는 이방인으로 예수 믿은 사람도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 알죠? 할례. 유대인들은 낳자마자 남자들 포경 수술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 안 했잖아. 근데 예수를 믿었어 이방인도.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자꾸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이야. 왜? 나중에 너 예수생 잡아들여야 되겠어? 그랬더니 나는 유대인 할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해를 면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자기들이 할례 받은 걸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었으면 됐지. 그거를 옛날에 어렸을 때 할례를 받은 거 가지고 행세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 십자가의 박해를 면할 뿐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뭐야? 율법을 안 지켜. 그 할례 받은 것만 내세워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막 내세우기만 했지, 정말로 율법의 책은 뭐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안 지킨다고. 이거 뭐야? 남을 위해서는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를 자기 생활에서 실천하지 않아.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킨다.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이 그 뭐야? 할례 받은 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난 진짜 유대인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례 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이방인 너희들은 뭐야? 이순이야 이순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 육체의 명을 내서 안 된다. 우리는 뭐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법이 없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법 십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은 여기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려면 법을 지켜야 되잖아. 어떤 법이요? 이 나라의 법이잖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법이 있다니까. 그게 무슨 법이냐? 십자가의 법이요. 십자가의 법이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십자가의 법을 지켜야, 십자가의 법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부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알리라. 이걸 안 하니까 몰라. 예수의 제자인지 무슨 누구 제자인지 몰라. 그거 안 하니까. 그냥 그거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나 희한해. 그러면서 예수쟁이라고 사는 사람들. 그거 맨날 입으로만. 그래가지고 이건 뭐 그냥 우는 소리지만 천국에 가면 입만 가 있대. 입만. 이걸로만 자꾸 좋은 소리만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하는 게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잖냐. 너희도 남을 위해 죽어라. 그게 너희 생각대로 되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엎드려라. 은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부흥회 가서나 맨날 이런 얘기 듣고 고난 주간에만 듣는 얘기인 줄 알아. 그래서 뭐 보통 또 십자가 찬송 부르면 고난 주간도 아닌데, 부활 찬송 부르면 부활절도 아닌데,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설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그거 빼보세요. 무슨 도덕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뭐요, 강연도 아니고 자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예어만.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뭐 잘 됐더라, 뭐 출세했더라, 뭐 병 고쳤더라, 맨날 이런 얘기만 하면 뭐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지. 십자가에 결코 장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적인 나는 못 박힌 자고, 그 못 박힌 자로서 우리도 우리 사는 동안 육신에 남아있는 육신의 소욕을, 그거를 우리가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되느냐? 성령의 은혜로. 능력밖에 죽일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내 성질을 죽이고, 어떻게 내가 내 거를 남을 위해서 내놓고, 어떻게 내가 남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그런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짐을 지고 같이 아픈 사람은 같이 아파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위로하겠어요? 그건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21세기 이 시대에 그런 남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남을 위해서 위로하고, 남에게 손을 내밀고, 손만 내밀면 뭐래? 배고파 죽겠는데 빵도 같이 내밀어야지. 그런 거요. 내가 할 힘이 있으니까. 빵이 없으면 콩 한 쪽이라도 나누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은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마스터 키예요. 맞는 키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만 주장하는 거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옛사람, 나의 죄적인 나를, 죄에 대해서 이겼으니 우리는 그것만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또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옛날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뭐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이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모든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온갖 슬픔, 괴로움, 지고 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 같이 위로하며 같이 슬퍼하며, 또한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자랑 십자가만으로 항상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날마다 주님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며 은혜 받고 이 세상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